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교회에 감사드리고, 제가 뭐 다른 걸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이항희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얼마만큼 귀중하게 쓰임을 받고 계시는지, 그 현장에 대해서, 이런 현장을 목사님이 가실 것이고 또 저와 같은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담는 만큼 그 현장이 여러분들의 것이라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5월 20일에서 5월 27일까지 터키에 이제 난민 사역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사역 하러 갈 때 우리 7 현장 중에 저한테 이렇게 계속 의문이 남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 난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난민을 여러분 만나보셨나요? 저도 난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7 현장 메시지 중에 난민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날까요? 어디에 있어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있다가 그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만남을 주셨고 제가 인도받고 있는 중이어서 난민이 저에게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2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란 분이세요. 이란 분이신데 난민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5월 20일에서 27일까지 터키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터키를 갈 때 이제 류광수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난민 선교사님도 우리 집회 때 류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게 하면서 류 목사님께서 너무 중요한 사역 현장을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난민 사역은 땅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난민을 만나지도 않으셨을 텐데 분명히 그 메시지를 주실 때는 신문 기사 보고 뉴스 보고 그 메시지를 붙잡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신문을 보고 똑같은 TV를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차이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가기 전에 저한테 따로 이제 문자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이 부분을 주시면서 딱 한 구절을 주셨는데 기름 있는 등잔이라는 단어로 딱 주셨어요.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기름 있는 등잔. 우리가 빛을 밝힌다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막 캠프도 하는데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가도 일단 내가 먼저 소진이 돼서 힘들고, 소진된다는 말 우리 랩런트들 알죠? 다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인도 철저하게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붙잡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슬기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고 잠언에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안에 기름을 담아야겠는데 그 기름 담긴 그 그릇이 기름이 담긴 만큼 빛을 밝힐 때 빛이 얼마만큼 밝아지냐 낮아지냐 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그릇인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인데 이 그릇을 어떻게 잘 쓰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주님이 토기장이라 그러셨잖아요. 쓰시고 싶은 대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너무 뭘 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돌이켜보니까 제가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붙잡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 늘 붙잡는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선봉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복음을 알리는 선봉자, 복음 안에 깨어있는 선봉자,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단 이탈리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현장과 이번에 갔다 온 난민 현장을 같이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가 품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탈리아만 품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 사상을 내보내는 나라예요. 로마 시대 문화가 전 세계에 사상 문화를 내보냈고 눈에 보이는 문화를 내보냈고,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잘 아는 르네상스 이런 문화들이 전부 로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나간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가 지금 전 세계의 3단체의 사상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잘 듣는데 너무나 바뀌지 않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요, 그 이유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파일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파일채로 올렸는데요. 그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탈리아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1984년까지 이 파일 말고요, DOC 파일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이탈리아 자체가 1984년도까지 국교가 카톨릭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나라가 그냥 RUT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 자체가 RUTC인데. 예, 지금 이제 조금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면은 사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편집을 못 해가지고요. 사진이 좀 옆으로 누워 있는데요. 이번 5월 3일, 4일, 5일에 밀라노에서 대마 아시죠? 대마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예. 대마 박람회가 있었는데 이거 여기에 보면 저 파란 색깔 저게 이제 그 광고예요. 전봇대 같은 가로등 같은 곳에 저런 이제 광고지가 계속 걸려 있어요. 박람회를 선전하는. 그런데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박람회장이 저희 동네에서 5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큰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박람회가 있었는데 이 박람회 밑에 뭐라고 문구가 적혀 있냐면요. 나는 고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있고 어떤 거는 나는 화장품이 될 수 있어. 또 어떤 거는 나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저 전단지마다 저렇게 플랜카드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대마를 가지고 요리 무료 요리 강좌, 예, 그거 코스가 있었고 그 무료 강좌에 뭐를 만드냐면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이 말은 뭐냐면은요, 전 세계에 이제 이걸로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대마초 파는 자판기, 담배 자판기가 길에 있습니다.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 급속도로 지금 부흥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지금 제재를 했기 때문에 안 오지만요, 실제로 그냥 삶 속에 이미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밀라노에 있는 중앙역이라고 하는 나폴레옹 시대 때 좀 더 복구가 돼서 2차 대전 때 또 막 무너지고 이랬는데 나폴레옹 시대 때 이거를 굉장히 좀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 정중앙에 보면 혹시 화면을 크게 한번 보일까요? 역 피라미드 보이시죠? 이 지역에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의 그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서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 속에 이 사람들은 기본 전통과 틀을 깨는 거는 싫어해요. 특히나 자기네들의 이렇게 문화재 같은 이 건물 옆에 이상한 게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낮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밤 되면 이게 네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곳곳에 이제 프리메이슨들이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강아지 어디 갈 때 오줌 누면 왜 자기네 구역 설정하듯이 프리메이슨들이 곳곳에 자기네 구역을 이제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사과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과를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딱 창세기 3장 생각나시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과의 그 2016년도에 미술 작가가 만든 이제 예술 조각상이에요. 근데 왜 만들었냐면은요, 이게 이태리 말로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제3세계, 제3천국, 우리가 다시 사과 베어 먹은 거 이전에 원래 사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이 붙은 작품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베어 먹어서 원죄를 가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메꿀래 원죄 취소할 거야, 이 의미로 이제 이 사과 작품을 한 거예요. 밑으로 좀 사진 하나 그 밑에 거 내려주시겠어요? 네.
이 조각품을 만들었을 때에 청소년, 여러분 사단도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과를 이렇게 기워서 이제 이 인간 띠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 메꾸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로고와 심볼과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알리게 됐어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밑에를 보면은 밀라노라고 하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카톨릭 성당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붕이 하늘로 쭉쭉 뻗은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카톨릭 그 성당인데요. 800년 동안 지어졌어요. 800년 동안. 유로 목사님 메시지에도 나왔죠. 저는 여기를 가면 그냥 덤덤하죠. 자주 이제 가는데 이 건물이 800년 지은 것도 문제지만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성당을 지을 때 가톨릭 교인들은 하느님한테 헌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3단체의 자금을 모은 곳이에요. 밀라노는 수도가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이태리의 중심지인데 수도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강이 없어요. 강이. 그런데 이 성당을 지으려면 대리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강이 없다 보니까 이 대리석을 옮기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운하를 팠어요. 그래서 밀라노 시내에 하천 같은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걸 지었는데 이 성당의 목적은 뭐냐면요,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성당 맨 꼭대기에 마리아 상도 있거든요. 사진 밑에 내려주시면은요, 금으로 이렇게 이제 조각된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성당 제일 꼭대기 부분에 있는데요. 머리에 별관이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12별을 쓴. 저는 제가 이태리 갔을 때 유럽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요. 2000년도에 유럽 연합이 되면서 그때 12나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회의하는 나라들 7, 8나라였는데 정말 시작이 12나라가 돼서 저는 이 별 표시가 12나라 그거 예언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마리아상 건물 때문에 밀라노에는 고층이 없습니다. 이 건물이 108m인가 이러거든요. 이 높이가. 그런데 이 사람들 정서 속에 특히 무솔리니 시대라고 있어요. 1930년대에 무솔리니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와서 이 마리아의 그 신앙심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상보다 건물 높게 지으면 안 되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밀라노에는 이 마리아 상보다 높은 건물이 없는데 1960 몇 년도에 밀라노에서 박람회를 할 때 실수로 이거보다 높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에 저촉이 되니 어쩌니 하다가 이제 그걸 좀 풀어줬어요. 그 대신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은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높은 건물과 메꾼 사과가 같이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전에요, 위에 조그만 그림이요. 제일 밀라노에서 높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161m짜리 건물이에요. 위에 제일 상단부에 왼쪽 위에 있는 겁니다. 확대를 해주시면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이 건물 꼭대기에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서상 그 마리아 상보다 건물을 높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때마다 마리아 있는 그 성당 높이보다 높게 올라갈 때부터는 마리아 상을 직접 인부들이 쥐고 올라가서 짓고 또 한층 올리고 할 때마다 마리아 상보다는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건물 제일 꼭대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당 꼭대기에 있는 마리아 상과 똑같은 마리아 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건물 위에. 그런 이제 그 가톨릭의 사상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봤던 그런 가톨릭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왼쪽에 오른쪽 맨 끝에 처음인가요? 왼쪽 처음 있는 저 그림은요, 별자리 중에 염소자리 있죠. 그거를 저 성당 내부 안에 벽에 벽화로 이렇게 대리석에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염소를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문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자리, 너는 무슨 별자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요, 니는 무슨 사탄이 원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 이 물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왜냐하면 3단체에서 사람들에게 이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12별자리를 가지고 계속 다른 걸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가 이제 염소인데요. 저게 바닥으로까지 꼬리와 연결이 쭉 되면서 바닥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저 성당 꼭대기에는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이 해시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별자리들을 비춰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별자리 앞에 가서 성당 안에 자기네들은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하지만 자기 별자리에 서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걸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삼각 피라미드가 있고 눈동자 있죠. 여러분 아시죠? 일루미나티 상징. 근데 저게 뭐냐면은 성당 안에 있는 고해성사 박스 있죠.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고해성사 할 때 신부와 신도들 사이에 가리는 가리개가 있어요. 그 가리개가 옛날에는 제가 처음 이태리 갔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가리개였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가톨릭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알려줄 게 있어. 우리 3단체야. 몰랐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곳곳에 자기네들의 심볼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스테인드 글라스 있는 거는 제가 길게 보이는 거는 원래 밑에서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위에 부분에 프리메이슨 그 심볼 보이시죠, 여러분? 곳곳에 이렇게 이제 심어놨어요. 이게 가톨릭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톨릭, 저는 이태리에 있으면서 이태리 가톨릭 교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완전 우상숭배자 내지는 기존 신자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전 세계의 사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상은 뭐냐면요. 가톨릭 성당 그 있는 곳이 그 지역의 시내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시내 한복판이 아까 그 성당이고요.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은 전 세계의 시내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도시와 건물들이 거미줄 같은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갔던 터키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책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터키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란 선교사님 그분을 이제 만나서 그분이 이제 당신의 사역지에 전에부터 같이 가자고 이태리에 6년 이제 정도 계시는 분인데 저기 흰옷 입으신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저분이 이란에서 지하교회를 7년 동안 이제 하시다가 친인척들의 이제 고발이 시작되는 거를 알고 이제 팔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팔고 이제 도망을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태리에 와서 또 자기가 난민이지만은 이탈리아에 나와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 찾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돕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NGO에 소속이 돼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요. 하는 일은 이제 주로 찾아가서 힘주고 영접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랑 저랑 이제 저 터키 내부에 저 지역을 갔는데 어느 집이에요. 저 부부께서 저 부부가 또 난민인데 저분들이 이제 저 지역에 있는 난민들에게 이제 전도하러 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지역을 이번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란어로 된 성경책인데요. 저거를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터키 저 내륙 지방은 좀 위험해요. 기독교인이라는 거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길 갈 때 예수라는 말도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책도 나눠주는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제 불신자든 신자든 난민들은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저분들도 어려운데 이제 방문할 때 조금 장을 봐서 가는 겁니다. 그럼 마음 문을 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금 저 길은 저희 같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가정을 방문하고 그 지역의 난민들이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많아가지고 저 지역을 이제 뚫으려고 저희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저 부인 한 분 밑에 딸 3명이 있는 가정인데요. 지금 저렇게 보면 난민 환경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이 간 선교사님이 저기 부엌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좀 찍으라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면 비참하거든요.
감정을 건드리는 선교는 여러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구제 활동으로 끝내야 되고 다른 종교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제자 찾고 세우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기 TV 바로 앞에 있는 딸이 둘째 딸인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머니는 저 집은 불신자 가정이에요. 근데 마음을 너무 열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어떤 스파이 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복음을 전혀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모슬렘 사원들이에요. 제가 갔던 저 지역에 300개가 있어요. 저 모슬렘 사원이. 근데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정시 기도를 알려주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온 동네에 확성기를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도 시간이 되면 북 있죠, 북 소리가 골목골목마다 나요. 북을 들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골목마다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시기도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예, 다음 사진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이란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어떤 난민의 집인데 다음 사진요. 네, 저분을 만났는데요. 저분이 36세 되시는 이제 이란 분이신데 이제 저분이 이란에서 자기 스스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그 방송사역 위성으로 혼자서 영접을 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어릴 때 6살 때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자주 온몸을 수술을 해야 되는 질병을 갖고 있어서 병원에 자주 입원한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유성을 보고 영접을 한 케이스인데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공원에 앉아 있는데 그 이란 경찰이 이렇게 와서 너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 이랬대요.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고 그대로 끌려가서 8개월 동안 하루 맞고 하루 안 맞고를 8개월 동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8개월 동안에 이제 이분이 무슨 지하교회 리더 정도 되는 줄 알고 이름을 다 대라고 그러더래요. 그건 자기는 자기 혼자 믿기 때문에 몰랐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저번 표현이 뭐냐면은 이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건 줄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보낼 때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내보내는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랬는데 이번 표현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그 말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난 계속 믿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를 풀어줬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분이 이제 어릴 때 그 상처들 그것들이 고문받으면서 다 터진 거예요. 내장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뭐라 그러죠? 그 투석을 한다 그럽니까?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터키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투석 주머니도 없고 하니까 막 휴지, 막 페트병 이런 걸로 막 걸러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딸도 잘 믿는 딸도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이 종교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요. 이 딸이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12살 된 딸을 돌려보냈는데 가방 안에 성경책과 CD, 찬송 CD를 갖고 갔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걸려서 그 딸이 팔찌만 땅에 떨어지고 지금도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답니다. 이제 그래서 저분에게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스바냐서 3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힘을 줬고 저분이 이제 이란어로 성경을 읽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곳은요, 이제 난민들 집 중에서 아주 괜찮은 집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근데 왜 그랬을까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정치 난민 케이스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왔는데 처음 나올 때 거기에서 이제 나름 힘이 있고 경제가 있었으니까 다 갖고 나왔어요. 이제 다 쓰다 보니까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고 그 스트레스로 남편이 아침마다 피를 토하는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여자분이 이 과정 속에서 여기 와서 터키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분인데 가운데 저거는 십자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십자가상, 예수님상 뭐 이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이 없으니까요.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다음 사진요. 예, 아까 만났던 이제 그 난민 혼자 계신 그분의 집이에요. 너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 구조가 저렇고 바닥에 그냥 매트리스 한 장 널브러져 있는 게 전부입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방금 이 사진은 이제 거기 이제 이양희 목사님 아마 저기 가시면 순교하실 것 같아요. 음식이 계속 저렇게 나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아주 맛있었습니다. 빵이 나오는데 빵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갔던 지역에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저녁을 샀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버거킹 같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을 제가 식사를 사주는데 저 사람들의 열흘 생활비가 자기네들 계산해서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다음이요. 예,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어떤 여자분한테 찾아가는 건데 이란에서 정치 칼럼니스트로 있었던 여자분한테 이제 가는 길이에요. 예, 저 여자분인데요. 근데 지식인이고 굉장히 이제 저분이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눈이 한쪽이 실명까지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터키에 와서 터키 여러분 난민이 좀 생소하시잖아요. 유엔에서 난민 정책을 가지고 각 나라에 난민 기금을 줍니다. 난민을 받아주라고. 그러면은 유엔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그 나라는 난민들한테 얼마씩 나눠줘요. 살게도 해주고 하는데 터키는 유엔에서 터키가 좀 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는 주는데 극소수한테만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저분은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혜택이 얼마냐?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 받아요. 그거 말고는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일을 하고 이래서 하는데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눈 실명돼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이 드레핀 꽃도 먹이고 백합화도 키우고 새도 다 하는데 나 죽이겠냐? 내 그건 문제 아니다. 문제는 내가 난민들 중에서도 나와서 갈급하니까 교회들을 많이 가요. 자기들끼리. 내가 다녀본 교회들이 마른 사랑이라고 예수님이라는데 하나도 없다. 근데 전날 이제 저분이랑 대화랑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가기 전에 우리 그 선교사님이랑 제가 뭐를 기도했냐면은 교회 배경 없고 예수는 믿고 이제 잃어버린 양 그런 사람을 만나자. 왜냐하면 이게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만나자 했는데 저분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따로 꼬불쳐뒀죠. 다음에 저분을 따로 계속해서 사역할 대상으로. 그래서 저 여자분이 이제 힘을 얻고 전날 이제 많은 얘기들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예, 다음에요. 예, 저렇게 이제 자기가 활동했던 그 사이트 보여주더라고요. 다음. 예, 그 집에서 다 같이 찍었고요. 사실은 난민들은 사진 찍는 것도 여러분 사실 못 찍게 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알려진다든지 하면 제가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성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같은 난민인데도. 왜냐하면은 한 명이 만약에 잡혀가면 이름 대라 했을 때 이름을 대면 줄줄이 다 엮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질 않더라고요. 예, 아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버스로 한 8시간을 이동을 하고 딴 도시로 갔어요. 갔는데 저기는 형편이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난민 정책을 할 때 저기는 조금 엘리트들을 보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직장을 구할 수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사는데 지금 TV 모니터 옆에 노트북 모니터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 첫 번 갔던 지역에서 언어가 안 되니까 이란어나 터키 말로 하는데 저는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저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는 것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하나님 영어라도 누가 좀 하면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자료 주고 싶은데 모르니까요. 근데 저 지역을 갔는데 저 목사님이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얘기도 하고 다락방 소개도 하고 이랬는데 어린이 사역에 너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자료를 주면 이란 말로 번역을 좀 하겠느냐. 대신에 번역하기 전에 나랑 영상으로 좀 만나자. 영상 다락방 하려고요. 그래서 저분이 오케이 해서 지금 매일 기도 수첩을 보내주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웠던 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서도 있고 헌금 시간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상 보고 찬양 따라 부르다가 율동하다가 그냥 얘기하다가 기도하고 이게 다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다음 사진요. 예,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어린이도 막 몸 찬양을 하고 제 가정집이에요. 근데 저 지역은 이렇게 하다가 안 잡혀가냐 이랬더니 이 지역은 좀 괜찮대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저도 참 많은 거를 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번요. 예, 똑같이 이제 그 방 안에 한 2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치유받을 사람, 부부가 다 휠체어 생활하는 사람. 그날 그 부부의 아이가 열이 불덩어리 같이 올랐는데 돈이 없어서 애를 하루 종일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줘서 병원을 보냈는데 한 5만 원이면 되는 거를 애를 이제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난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난민들이 단순히 난민이 아니고 왜 이 사역이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이제 본 거는 이 난민들이 또 다른 나라를 가요. 난민으로 딱 가면 그 다음에 유엔에 신청을 합니다.
난 난민이다, 이러저러해서 난민이 됐다 하면 유엔에서 그 서류 심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파키스탄 분 미국에서 만난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 식으로 일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서서 찬양하시는 저분은 10월 달에 카나다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분은 남들보다 더 기쁘겠죠. 나머지 분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답 온 사람은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고, 보냈는데도 몇 년 동안 답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작정 그냥 사는 거예요. 다음 사진요. 예, 종교와 복음의 차이. 왜냐하면 저기 예수님을 좀 믿는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비를 꿈꾼다든지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이런 포럼만 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흑암과 사단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나서 저랑 같이 간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소 호흡기다, 이거 안 꽂아주면 죽는다. 맨날 봉지에 뭐 음식 담아 가주면 사람 관계는 좋아질 수 있지만 영이 죽는 거 계속 죽어나가는 거다. 그래서 빨리 가르쳐줘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 현장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똑같이 그 다음요. 예,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은요,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이들이 사실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TCK로, CCK로, NCK로 저 아이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아이들인데 복음이 간절하게 심어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확인해서,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누구야? 그러니까 전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 첫 번째 간 현장, 저 현장 둘 다 거기 사역자분들의 자기네들이 따로 저한테 비전이 있다. 우리의 비전은 고아들이나 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이제 저녁 예배 후에 저 선교사님이 저분들을 모아놓고 우리로 치면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 선교사님도 이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기존 교회, 우리 다락방 교회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기존 교회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요. 우리는 총알이 핵폭탄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감사한 사실이에요. 저 선교사님은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아. 이걸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칼이에요, 칼. 근데 누가 총 쏘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정말 많은 포럼을 했습니다. 예, 다음 사진요. 저 목사님, 저분이 어떻든 지금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다리 역할을 해주리라 믿고 제가 기도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란어로 자료가 잘 번역되기를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저분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이제 들어오라고 자꾸 그러죠. 근데 그 선교지나 현장에는 여러분 영적 질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양희 목사님을 후원하고 돕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원도 아니고 돕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고요. 여러분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저기 목사님 이태리 우리 집회 때 음식 정말 좋았거든요. 이태리식으로. 목사님 단 한 끼도 못 드셨어요. 전부 찾아서 한인식당 가서 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 여수를 떠나서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순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저런 현장을 목사님이 가신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오력을 두고 기도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동참해 주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다음 사진요. 네, 그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 얼굴을 봤는데 썩은 시체 같은 거예요. 제가 시체를 본 적 없어요. 근데 다 썩었어요, 얼굴들이. 사람들이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 두 분이 오는데 빛이 동동동동동동 떠오는 것 같은 거 있죠.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 자녀라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 집에서 이제 이틀을 잤거든요. 근데 제가 저분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 근데 감정으로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끄집어내서 말씀 갖고 확인하고 성경 말씀을 확인하게끔 도와주고 싶은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저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졌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 사인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래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볼 때는 너무 잘 믿는 사람 같다. 그런데 속에 감정만 뜨겁다. 그리고 왜 내가 주인을 하는지 그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딱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 내 아내의 보좌의 주인은 자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부부가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이 부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닭살 계속 그랬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아내 이쁘다 그러고요. 막 그렇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보기에도 참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또 어느 부분 엮여있고. 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금 괜찮은 케이스인데 그 IT 엔지니어였대요. 이란에서.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인데 아내가 너무 종교심이 발달했어요. 너무 종교심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병원에 병문안을 가다 보니까 어떤 이란 난민 청년이 수술만 하면 사는데 죽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저 아이를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결단 내린 게 뭐냐면 자기 집 보증금을 빼서 수술비를 대주고 모자라는 50만 원은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한테 없는 그 참 좋은 마음 아니에요. 우린 잘 없잖아요 그런 마음.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집을 가서 창고 같은 데를 가서 이 집에 우리 살게 해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이제 가정부로 우리 부부로 채용해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케이 해서 채용을 해줬는데 살면서 집을 잘 꾸미다 보니까 창고가 좋은 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친구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제 집 좋게 꾸며놨으니까 원래 좋은 줄 알고요. 저 좋은 집에 왜 공짜로 있게 하냐. 그것도 난민을 빨리 내보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크리스마스 새벽 2시에 쫓겨났답니다.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터미널에서 하루를 자고 그걸로 끝으로 해가지고 8개월을 기차역, 터미널 그렇게 노숙을 했답니다. 근데 시간만 나면 그 지역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항상 반복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어떤 터키 할아버지가 물을 들고 나무를 한 그루를 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고 하더래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친절한 분들이잖아요. 도와주겠다고 힘 없는데 또 도와주려고 낑낑대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너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안 계신데 이러니까 아니 나는 너희를 알아. 너희들 맨날 왔다 갔다 하대 산꼭대기까지 밑으로. 아버지도 같이 있던데. 그때 이분들이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었구나. 여러분 그쪽 지역은요 이런 좀 특별 사역 하나님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 아니야? 나는 봤는데 예수님이셨구나.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요. 사고는 우리가 치는데 예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더 저지레 할까봐 더 기다려주시고 그 주님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더라. 후회했다. 왜냐? 결정하는 것도 자기가 해. 뭐 처리하는 것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달리 우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게 제일 우상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님한테 안 물어보고 무조건 우리가 시행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부를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하나님이 깝깝하시면 이렇게 난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흩으시듯이 이분들을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도 났지만요. 제가 어느 한 현장에서는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선교사님이 마음 아프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 안 아프다 그랬어요. 왜 안 아프냐? 뭐가 아프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도 이분을 포기하지 않고 이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가치로운 분으로 우리들 속에 심어져 있는지 난 그게 감격이고 감사해서 운다. 그런데 감사하다기보다는 저 사람들 너네들하고 나는 환경이 다르다. 그럼 내가 좋은 환경에 있어서 더 감사.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각각의 위치에서 당신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 우리가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불쌍하다 어쩌다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플랜카드에 기도 제목 보고요. 감사했고 놀랐어요. 이양희 목사님 유럽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 기도 제목을 주셨다. 저 그 확신 가졌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유럽에 계속 이제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마음껏 목사님을 제가 부족하지만 도울 수 있는 걸 목사님 도와드려야겠다. 저는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가시는 목사님은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맨 땅의 헤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이거 힘이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번 터키 갔다 오면서 차가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견인차가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처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장로님 너무 죄송해요, 고마워요 이랬어요. 왜 연락하지 그랬냐 이러니까, 아니 선교 현장에 갔는데 내가 장로가 돼갖고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많은 것들이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이거라도가 아니에요. 그 작은 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얼마만큼 기도가 담긴 그 말이었는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장로님 전도 안 해도 된다, 그 마음 변치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그런 귀한 되실 것을 또 믿고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와서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유럽복음화, 호남복음화, 여수복음화를 위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귀한 주의 종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직분자들과 정말 하나님 한 사람도 이 전도 선교의 대열에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증거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목사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임마누엘하고 함께하는 그 비밀을 전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끝으로